어떤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김 집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깨서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탁 침대에서 꿇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은 신실한 제자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짧은 기도를 마치고 침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계획들도 있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침대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마 이 김 집사님의 경우가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하고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그런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섬기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권사는 권사답게, 또 집사는 집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또 성도는 성도답게, 또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모든 자기의 위치와 입장에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저녁에 그런 감동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주님과 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마치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가까이 간 듯한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저녁에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선을 행하고 말이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러고 나면 저녁이 무렵이 되오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선을 행하고 오늘도 조금 더 착한 일을 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음에는 그런 거 100번 이해합니다. 오늘 좀 더 잘 살고 말이죠. 이렇게 좀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애썼고 성공했고 잘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한 결과는 똑같지만 시작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그 앞쪽 부분만 특별히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여러 교회에 다 이렇게 보낼 때 가장 먼저 인사말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이죠. 이런 많은 본문들 가운데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에베소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 2번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와 달리 상당히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아주 심오하고 사상이 깊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다른 서신서를 읽을 때와는 달리 이 짧은 6장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내용이 심오한지 자세히 파악하지 아니하면 에베소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아주 복잡하면서도 심오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 내용도 또한, 글도 또한 아주 우아하고 그 서체가 아주 멋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한국 성경으로 보니까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되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요, 이 1장의 부분이 2절 내지 2장문이나 정도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주집사님이 읽어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 여러분, 무슨 문장을 읽을 때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길게 한 문단이다, 한 문장으로 냈다는 얘기는 마침표가 제일 뒤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줄 때에 아주 심오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쓴 글이라서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은 그런 심오한 그 사도 바울의 작품 중에 정수와 같은 작품이 로마서가 아니고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듣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문체도 수려하고 헬라어로 보면 정말 멋진 문체로 지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를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난 주간에 3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첫 주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런 그 감사의 제목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들의 사랑,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13개를 썼거든요. 근데 그 13개를 쓰는 곳에 처음 초입에 인사를 늘 했어요. 서신은 인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이렇게 잘 계십니까? 그런 간단한 인사로 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쓰죠. 그리고 나서 꼭 그가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먼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를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썼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말이죠,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가 됐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로 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무슨 말입니까? 처음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을 돕는다든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스스로 일도 하고요,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고 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나 다른 지역에서 후원해 주는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아시는데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먼저 인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적을까? 이렇게 제가 한 주간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버밍햄 전서 후서를 쓰셨는데 버밍햄 전서에 이렇게 쓰실 것 같다. 제가 올해 한 주 내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버밍햄 장로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노니, 자,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도우며 그 신앙의 깊이로 알라바마의 소문이 자자한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묵상하면 보니까 알라바마가 좀 약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좀 바꿔봤어요.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도우며 그 신앙의 깊이로 알라바마와 인근 지역의 소문이 자자한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는 이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제자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또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는 이의 본분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집단이 많죠. 모임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일 여성분들 친한 모임이 뭐냐면 개 모임이죠. 개 모임. 우리 친구들하고 나이 비슷한 뭐 이렇게 막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3천만 원짜리 개 하나 하자. 이래가지고 막 서로 막 개 모임 때 말이죠. 우리 집에 초청해서 막 닭다리도 굽고 그래서 신나게 먹고 막 같이 막 웃으면서 막 까르까르 그러면서 막 그냥 집안에 막 접시 깨진 소리가 나듯이 막 놀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개 모임 막 그냥 친하고 막 또 거기다가 좀 흥도 도우면 우리 뭐 맥주나 한잔 할까? 그래가지고 맥주 하면서 막 통닭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뭐 교인들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막 묻어나죠. 그러다 개돈 떼먹고 개주가 도망 한번 가보세요. 즉시 지옥으로 변합니다. 뭐 전화 딱 받는 순간 이제 지옥. 이 인간들이 이것들이 그러면서 그냥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동창회 모임도 여러분 가보셨어요? 오래되셔가지고 뭐 어느 초등학교 졸업했는지 기억이나 나십니까? 이제 국민학교 친구들 있죠. 그 돌석이라고 돌자가 2개나 들어가는 아이가 저희 이 아이는 머리가 참 안 좋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막 그냥 대전에 빌딩을 큰 걸 사고 그 옛날에 얼마나 코올리게 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가서 만나 보니까 좋은 차에 멋진 옷에 명함 멋진 거 박아가지고 말이죠. 그 동창회 때 와가지고 쫙 거드름 막 얼굴에 기름 쫙 발라가지고 나와가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거드름 부리면서, 여러분 동창회 가서 참 은혜가 많다. 야, 이 친구들 정말 좋구나. 기분 팍 상이 도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어떤 사람은 속상해서. 동창회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임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친구끼리 술잔을 부딪히며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술잔을 부딪히면서 기분 좋게 그렇게 술을 같이 마시다가도 한 사람이 취해서 애가 말이야 뭐가 어쩌고 이러면 그래 내가 우리 애가 어때서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술 먹다가 싸워가지고 다음날 싸운 줄도 모르고 그러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 땅에 여러분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다, 가장 아름다운 단체다. 그 어디입니까? 조건 없이 교회라고요. 비교할 때 없어요. 정치 내각에 가보면 대통령과 옆에서 자문하며 안보 담당 그런 사람들 막 생명을 걸고 서로 논의하고 하지만 그 정권 딱 끝나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구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 속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큰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대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또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큰 아들 한 50대나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쭉 동생들이 있어서 한 3살짜리 아들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막 대가족이지 않아요? 아니 거기다가 깐난아기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많죠. 그럼요. 깐난아기가 그냥 똥기저귀를 쌌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갈아줘야 되죠? 어떤 분은 어머니가 간다는데 그 착각이죠. 그거는 큰딸이 가는 거예요. 큰딸이. 아니면 큰아들이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래 그 냄새 나는 거 다 닦아주는 거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큰딸이라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면 교회에 딱 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천사로 변하느냐? 아,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 다 함께 단체로 하루 딱 교회 쉬고 다 거기 가서 천사 돼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이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도가 늘 이렇게 자라가죠.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이에요. 들어오셔서 태어나서 말하자면 새로운 눈을 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데 그냥 언제든지 응애 그런 분이 제일 교회에서 오래 믿었든지 짧게 믿었든지 관계없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도 불쌍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요구가 많죠. 교회에서 요구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많은 요구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그러죠. 그러면 형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언니 이거 해줘, 누나 이거 해줘.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뭐 다 통일되게 천사처럼 변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될까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게 되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별거 아닙니다. 영원히 살면서 같이 살면서 싸우면 그거 천국이 지옥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금세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성품이 변한다고요. 완전한 사랑의 성품으로 변하고 완전한 인내의 성품으로 변하고 완전한 소망의 성품으로 변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생명만 건강하게 영원히 산다는 면 그건 지옥과 방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 대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단독자로 홀로 개인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는 다 공동체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연약한 사람 좀 붙들어주고 또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말이죠. 그런 우리가 삶을 살죠. 천국에 가도 여전히 공동체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한 30년 이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 인간 가면 나는 천국 못 간다. 그런 사람도 막 있을런지 몰라요. 그죠? 그 인간 있는 천국은 난 지옥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풀 것 풀고 이 맺은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 끝까지 그 인간은 용서 못 해. 내가 죽어도 용서 못 해. 정말 고집이 센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뭐 대단히 뭐 성인 군자로 예전에 살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이렇게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그 홈리스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지금도 홈리스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여자가 있는데 백인 거지인데 이 거지는 웬일인지 잘 얻어먹었는지 얼굴도 아주 곱고 예쁘고요. 키도 상당히 큰, 저 옷만 잘 입혀놓으면 어디 미스 코리아 같은, 미스 코리아는 아니, 미스 아메리카 같은 그런 여자가 이렇게 공항 가는 거 큰 길에서 나가가지고 20번에서 나가서 바로 꺾어지는 그 굴다리 밑으로 가는 사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옷은 남루하고. 근데 얼굴은 너무 빼어나서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뒷칸에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이 있었는데 뭐 여자가 발이 커봐야 뭐 제 발 맞지 않겠습니까? 제 신발. 그걸 주고 싶었는데 서서 내려서 꺼내주질 못했어요. 뒤에 차가 쫙 있으니까 제가 제일 앞에 섰는데 신호는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가다가 말이죠. 좀 가다가 안 되겠다. 다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거기 그 여자 거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더라고요. 그 맨발로 그 뜨거운 뭐 바닥에 그런 많은 것들 그 신발을 나한테 주라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배운 말인데 범죄자들은 소셜 시큐리티를 잘 못 받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돈을 주면 마약을 살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술도 사고 그러죠, 그죠? 그거 가지고 또 담배도 사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돈도 맘대로 못 주죠. 실제로 주기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하고 또 이거 가지고 나쁜 일 할까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죄를 한번 저지르고 나면 사회에서 이렇게 누락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한 2년 갔다 왔다.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받아줘야겠습니까? 누가 용서해야겠습니까?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재기의 기회를 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아니 우리 자신도 말이죠. 얼마나 잘못한 때가 많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또 아주 성인군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높은 사람, 완벽에 가까운 사람, 완성된 사람, 이런 종류가 이렇게 쫙 있죠. 그러면 먼저 앞서된 자가 늘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기분 나쁘죠. 같이 믿는 사람으로. 왜 믿으면서 왜 저러냐. 그 정도가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 사람도 어쨌든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부족한 사람 있거들랑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지 망나니 같은 사람 망나니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망나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버밍햄 교회가 1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 소문난 교회입니다. 훌륭하다고. 요즘에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고 소문나서 버밍햄 지역에서는 당연히 아주 훌륭한 교회고, 제가 아틀란타에 갔더니 아는 몇몇 사람들이 버밍햄 장로교회를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체육관 교회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만 하여튼 체육관이든 말든 이 버밍햄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만한 교회 다시 다니기 어려워요. 정말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떠올릴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 내가 훌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우뚝 서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면서 무엇이 있다 그랬죠?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이냐? 온전한 신앙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온전한 신앙을 가진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커요. 대단해요. 믿음 보면 기도할 때 교회가 떠나가라고 소리 질러 기도도 하고 말이죠. 방언도 하고 믿음은 대단히 있어 보여요. 이렇게 봐도 보여요. 그런 거 있죠. 사랑이 없어요. 그냥 막 싸우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기도는 또 이상하죠, 그죠? 또 좀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고 올바르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서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늘 잘해주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에 따라 사랑도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게 에베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도 충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두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편지에 기도를 적고 있는 건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요구만 하고 간구만 하고 이렇게 그런 거는 하지만 감사가 별로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안 믿을 때 돼지머리에 돈 꽂아 놓고 말이죠. 막 그 뭐 굿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굿은 뭡니까? 내가 돈 주고 돈 받아오는 거예요. 돈 주고 복 받아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헌금 드리고 더 큰 복 받아가는 것처럼 뭐 이건 돈만 아니고 말이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뭐 학위도 주고 뭐도 주고 얼마나 좋아. 이거 완전 뭐 무당은 저리 가라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내 필요한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에서든지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면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감사로 나의 눈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난 별로 구할 게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뭐 특별히 필요한 게 건강도 그냥 괜찮고 혈압 좀 있지만 약 좀 먹으면 되고 말이죠. 뭐 당뇨 좀 있지만 약 먹으면 되고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게 없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기도를 착각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류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교제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두고서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됨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랑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푸른 초장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 되지만,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어두운 골짜기도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세요. 아침에 말씀 묵상 꼭 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 꼭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놀랍도록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칭찬 듣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바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겸손함으로 존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을 행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함의 길을 걷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주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며 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피를 흘려가며 생명을 잃어가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많은 위협 가운데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며
지혜를 구하며 용기를 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